여러분 인생의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수양의 기간에 찾아보시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성경의 말씀,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지만 또 다 알지 못하고 한 말씀만 제대로 잡아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이것이 역사로 움직인 백인의 삶에도 그렇게 있었다. 그죠? 뿌리 깊게 말씀 기반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이고 그것을 붙잡고 또 더 많이 알아가고 이런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평생을 계속해도 부족할 만큼 깊고 넓고 높고 그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여러분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그 한 말씀, 내가 붙잡고 나의 인생을 걸 만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또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뭐 설명을 들어서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또 깊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찬양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저는 되게 분명했습니다. 그죠? 고3이라고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주님 붙잡겠습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고백을 그 말씀과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뭐 대학을 떨어져도 막 굉장히 그 말씀의 그 자체보다는 훨씬 가벼운 수준으로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이 점차 커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되게 오묘한, 그죠?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래서 지금 여기 있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또 하게 되고 앞을 보면서 또 하게 되고, 그죠? 말씀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는 이제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건데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진짜 요새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저는 좀 힘있게 사는 스타일이 못 돼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면은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면은 뭐 화도 잘 못 내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못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도 많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저는 그러죠? 그거를 힘있게 강단 있게 그 독재자들처럼 과감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그랬어요. 맨날 당하고 사는구나, 제 인생은 좀 당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만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막 힘을 줘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대 맞아도 한 대를 때리다가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좋은 성품, 착한 성품이라고 옆에서는 얘기하지만 정작 저는 굉장히 이게 답답했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같이 모여 삽니다. 이렇게 모여 사는데 같이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을 때립니다. 피해를 줍니다. 뭐 때리지 않더라도, 그죠? 어떤 피해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은 돌아가죠? 야, 나도 한 대 때릴게. 이렇게 공평하게 되나요? 최초의 가장 문명에 있었던 함무라비 버전은 이걸 해준 거예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한 대 맞으면 딱 한 대를 맞자. 그죠?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를 맞자.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주 동등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한 거예요. 보통 힘이 센 사람이 어떻습니까? 두 대를 때리고 힘이 약한 사람이 한 대도 못 때리죠. 그죠? 그랬다간 두 대를 맞으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인간의 모습은 사실 이래요. 양육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인간 사회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정의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한 대 때렸냐? 한 대를 맞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차를 새로 샀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첫 차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선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또 초보 운전자인 어떤 분이 이 차를 긁고 갔어요. 앞에를.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보상이 될까요? 그 차도 저 차를 긁으면서 같이 긁혔어요. 근데 이게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한 거냐 막 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1시간 동안 길거리에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성을 잃고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를 산 지 이틀 됐는데 차에 딱 기스가 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한번 부딪힌 게 아니라 이 차가 부딪힌 다음에 차를 뺀다고 긁으면서 차를 확 밀어버려가지고 앞에가 완전히 나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화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차에 똑같은 상처를 내면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하게 끝났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대 뭔가를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한 거야?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동등하게 오고 가는 관계란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세우고 딱 거기까지만 그저 갚을 수 있도록 한 게 최초의 법전입니다. 바로 이때 율법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합당한 똑같은 결과. 그러나 훔친 자는 4배로 갚고, 성경은 그게 좀 달라요. 도둑질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4배로 갚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왜 이러냐? 우리 인간이 사실은 되게 선하고 의로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나는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각오예요. 그죠?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그죠? 왜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되는 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이래놓고 우리가 뭐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겠어.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이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 존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피해를 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줘요. 나는 안 그랬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 차를 부딪힌 그 아줌마도 내 차를 긁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피해가 저한테 왔을 때 저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밌게 괴롭힙니다. 그거 굉장히 즐거워하고 왕따를 당해보거나 여러분 피해를 받아보거나 그죠? 힘센 사람 밑에 있어보거나 한 사람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복수를 꿈꿉니다. 보통.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걸 믿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저 사람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 괴롭히는 자를 사라지게 하시는 경험들을 제 인생에서 몇 번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니까. 이유는 있었지만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그 상대방이 또 불쌍하기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신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더 가지려고 하고 피해를 안 주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주면서 사는 그런 이상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다가 남을 빼앗고 그 빼앗는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해서도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이용해 먹은 그런 결과입니다. 문명들을 보십시오.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들이 노예를 부리고 사람들을
그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노예를 삼고 그들을 종삼아서 만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건축물들의 근거에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불가사의해 보이는 그런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람같이 대우하지 않으면 살았는지. 사실은 문명의 뒤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어떻게 해보고자 우리는 또 세상의 방법들을 구합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얘기하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실제 삶의 속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거니 저렇게거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역사도 도움이 되고요, 철학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인간 세상을 보는 것, 또 경험한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뭐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은 진노의 아버지십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둘 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데 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 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에 아직도 묶여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뭘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용납해 주신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나 하나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이롭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말씀대로 원래 에덴 동산의 형상대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 핵심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불의한 자들, 그죠?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그 정도가 아니라 불의, 곧, 그죠?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말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게 살아요. 그리고 불의하게 삽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결과로서의 불의지만 사실 이 앞에 있는 불의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사단의 종로를 뗀 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불의를 싫어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동조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막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가 내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든 어떻게 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있다, 느끼고 있다. 그죠? 나 알았어 이런 알음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 이렇게 알게 되었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나가지 않고 의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것을 거역하고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두 가지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특히나 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그죠? 당장 눈앞에 뭘 더 재밌는 게 없나, 뭐 이런 거 고민할 때는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조차 않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물론 그렇다고 이때 모두 다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한 게 알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어제 얘기했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는요, 레벨레이션,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빌에서 나오죠. 드러내다.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다, 알려주다. 하나님 스스로를 계속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때도 드러내시고, 그죠? 지금의 영적 현실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가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께로 가려져 있고요, 가려져 있다. 오늘 우리가 소경과 같이, 눈먼 자와 같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질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해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요, 하나님도 당연히 모르죠.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럼 가려져 있냐?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냐? 나보다 더 큰 존재예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드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 속수무책인 그 상황 속에서 나보다 훨씬 크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말합니다. 이른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야도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드러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시기 원하신다. 보여주시기 원하신다.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어도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죠?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선한 거야 라는 막연한 의식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해도 전혀 죄책감이 안 드는 사람, 이것은 양심이 지금 고장난 거예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양심이 가슴이 막 떨려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사고 싶은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때 게임기는 정말 유치한 게임기였는데 그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집을 다 뒤졌어요.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다 뒤졌어. 서랍장 다 뒤져가지고 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큰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돈이 딱 어디 지갑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딱 그냥 들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절대 모르시겠거니, 그죠? 왜냐하면 이게 모르시고 여기다 놔두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거 가지고 그 게임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걸렸냐면 그게 한참 뒤에 걸렸어요. 근데 사실 한참 뒤에 걸린 게 아니라 미리 걸렸는데 걸렸다는 사실을 제가 한참 뒤에 알았어요. 되게 혼나고 혼난 거보다 사실 그 혼난 거는 둘째였어요. 그 전에 그거 걸리기 전까지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죠?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그죠? 맨날 눈치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치 보면서 이거 아시나 모르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는 거를 지나가면서 얘기하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도둑질이라는 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임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가지니까 뭐 게임기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막 그 중간에도 그냥 차라리 내가 얘기해야겠다. 내가 돈을 훔쳐서 이거 이렇게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죠? 어차피 안 드러난 거 완전 범죄를 좀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은요, 그냥 잠도 잘 안 오고 그죠?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일반 계시라고 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로 불어넣으시며 영으로 지으셨을 때 이 양심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상을 지을까요? 해와 달과 별로 신을 만들어요. 권력을 많이 가진 왕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절대자를 찾고 있어요. 신을 찾고 있어요.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을 것이다. 지존자, 그죠?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철학에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 자체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 우리에게 확실한 게 뭐냐? 진짜 확실한 게 뭐냐? 근본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냐? 이런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이어졌다 하는 그리스 철학의 시초는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걸 계속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은 뭘로 지어지는 거지? 나무도 있고 뭐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얘가 다 물이 되는구나. 결국은 불로 나타나는구나. 인간을 초월한 어떤 근본적인 것을 계속 찾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계속 찾아요. 인간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커, 곧 구도자, 길을 찾는 자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나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양심과 그리고 이 신의식을 주셔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역사 또 철학 특히 이 철학은 사상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여기 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달라도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초자연, 요즘 시대는 뭐예요? 초자연, 막 현적 현상, 슈퍼내추럴이라고 엄청 유행하잖아요. 드라마나 막 이런 데도 그죠? 막 무슨 초능력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존재보다 무언가 더한 게 있다고 자꾸 우리 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상상해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나라는 존재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얻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방황하고 있죠. 그러나 양심을 통해서도 찾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우주로 갔던 사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밖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절대적이고 큰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어질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 그 절대적인 것, 우리 안에는 없는 그것들,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도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만물을 보기만 해도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이런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오늘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드러난다. 세상 끝날까지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해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근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서 여기 두셨구나. 장막을 베푸셨구나. 그렇죠? 이 우주의 공간을 두시고 거기에 이 해를 두셨구나. 마치 무슨 천문학을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해가 너무 멀고 우리가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존재로 여겼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의 장막 그런 공간을 따로 두셔서 해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뀌고 나서 이 자연을 볼 때 작년에 저희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마음으로는 죽을 것 같고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가 없고 오히려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더니 하나님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참 그게 참 역설적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메가폰까지 알고 싶긴 한데 그게 고난이어야 돼. 이런 사실이 너무 싫잖아요. 우리는 다. 특히 젊은 시대는 고난, 어려움 이런 거는 1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무슨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것도 전에 그냥 힘들었어요. 현실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 현실이 이렇구나.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렇구나. 내가 사는 세상은 이렇구나. 그렇게 깨닫자마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만이 들립니다. 보입니다. 영화, 스포츠 다 보기 싫었어요. 보면 더 괴로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이런 거는 살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숨 쉴 것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이럴 때요. 신기한 거는 그러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나무가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들로 겹겹이 막 허황된 기대와 거짓 평화와 막 그저 우리 나름대로 막 상상해 놓은 막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막 그걸 쫓아다니는 삶을 살 때는요 못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이 소망이 되는 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자연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그죠? 스페셜한 그런 방법으로 이게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죠? 불붙은 나무를 통하여서, 불붙은 나무는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십계명으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음성, 곧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죠? 한 사람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았죠? 그에게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그죠?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까? 이 역사의 끝이 어디인가?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세상, 이 역사를 보게 하시는 큰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보았던 똑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반드시 외워야 될 본문입니다. 반드시 외울 뿐만 아니라 계속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렇게 하면 좀 싫잖아요, 그죠? 또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이 굉장히, 그죠?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막 그 교육의 목표인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그것보다는, 그죠? 그것을 해야 했던, 강제로 해야 했던 그 모든 이 세상의 교육 제도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죠?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든 선한 일, 아니 한 가지 선한 일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어찌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나는 다 지켰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곧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로 사는 삶으로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 전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한테. 빌립이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이렇게 그릴 때 무엇을 꿈꿉니까? 어떤 사람을 꿈꿉니까? 어떤 모습을 꿈꿉니까? 강력한, 그죠? 힘과 능력, 눈에 보이는 능력 말이죠. 세상에서 필요한 권세,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정권을 잡고, 그죠? 뭐 돈이 많고, 약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내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걸어갔던 이 철저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것이 목표였음을, 그것이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걸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임을, 그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중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여기 신문사 사장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각종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했던 걸음이 굉장히 레디컬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붙잡고 내 삶을 보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소설로 썼는데 이 소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구하고, 기도하고, 상상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단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아우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걸음마다 걸음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죠? 오늘 이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땅을 보면요, 아주 결론이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그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홍콩에서부터 영국에 또 일본에 간 이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말씀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걸음으로 또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또 동일하게 주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증인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의 지체로 각 부분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룰까를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원을 따라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일이요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세상은요 나밖에 없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나를 위한 삶이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나 하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이 교인들의 모습과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에 충격받습니까? 이런 세계가 어디 있는가?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말입니다. 말은 남을 위한 삶인데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하는 거죠. 남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무 대가 없이 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기하게도 불신자, 전혀 믿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금방 보게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모태신앙. 아주 옛날부터 교회에 있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를 위해 살지를 못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약간 꼬아. 나를 위하는 사는데 남을 위하는 사람처럼 포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냥 대놓고 나를 위해 살면 그냥 괜찮은데 이걸 뭐 말씀으로 약간 모습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겉모습만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자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이제 애니어그램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5번이에요. 성격이 5번은요 잘 보면은 참 안 좋아요. 한마디로 안 좋아. 아무도 안 좋아해. 진짜 안 좋아해. 제가 성격이 안 좋다면 까칠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인색해요. 그죠? 정말 저예요. 저는 시비 잘 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성격을 이제 보니까 저는 무조건 뒤집어 엎고 봐야지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 이렇게 돼요. 제 스스로가.
남한테 그런 게 아니고 저 자신한테 이래요. 다시. 진짜 어렵게 사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쌓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한계가 보이고 뭔가 잘못됐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들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거를 재료로 바꿔버려요. 다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게 용납받았어요. 사실. 그죠? 받았다고 저는 확실해요. 그죠? 보통은 제가 스스로 막 뭐 안 되겠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 세상에서 그래 그럼 그만해라 하죠. 누가 그거 붙잡고 야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스스로 포기했을 저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사랑 방언들. 그죠? 마치 내가 엄청 하나님과 가깝고 뭔가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막 믿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나를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이 날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사는 삶이 저는 되게 많았어요. 저는 되게 내 자신에게도 인색하거든요. 아휴, 이렇게 해놓고 뭐 막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용납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격이 좋아서 여러분 용납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 안 좋은데도 용납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요. 나도 용납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그 용납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용납받았기 때문에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려고 수없는 얘기를 듣고요. 수없는 시간 다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 이런 거야? 이런 질문만 자꾸 생겨요. 나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랑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끼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래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랑 좀 다른 사람 보면 아유 쟤는 왜 저래? 하고 끝내버리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에 대한 궁금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원래 있는 모습대로 살면요. 1번부터 9번까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바뀌어도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말고 우리 전체가 완전히 다 바뀔 수는 없어요. 저는 아직도 5번 성향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 약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약점 상태에 있다 할 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말을 걸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내가 이제 막 설교를 하고 나서도요. 제 스스로 야 이게 뭐냐 막 혼자 막 되게 막 그래요. 막 이게 막 나를 공격해요. 내 생각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를 잡아먹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다 알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은. 제 얼굴 표정만 봐도 또 저러는구나. 이제 알고 이제 진짜 그죠?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너무 이렇게 대놓고가 아니라 이래서 진짜 뭐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이러고 뭐죠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럼 겨우 제가 또 다시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팀워크로 모였다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Act like yourself. 그죠? 오늘 내 자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성향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 성향 안에서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사는 이 100년은 기껏해야 100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또 100년을 살아요. 내 성향 안에서 살아요.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알고 내가 이거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벗어날까? 그래서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을까? 내 주어진 이 성격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쓸 수 있을까? 그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해치고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빼앗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바꿀까?
여러분 이것을 같이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가는 방향 속에서 한번 또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래 모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한계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막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주어진 내 성격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를 그 함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함정이 뭔지도 모른 채 걸려서 맨날 호국적되는 이 반복을 그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첫 번째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나의 존재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너무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그죠? 오늘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의 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속에서 그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환경과 사람들이 완전해서 오늘 우리의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3세 이전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이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하게는 없어요. 남들보다 좀 나을 수 있죠. 이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성향이에요. 어쩔 때는 찌그러져 있다가 어쩔 때는 높아졌다가 또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또 안 되면 찌그러졌다가 중간이 없어요. 그 중간에 진짜 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다 안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의미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이나 상경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모든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오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기 원해요? 근데 있을 수 없어요. 알고 보면 다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아 지금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찌그러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야에게서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 모든 만물, 너희는 인간은 그죠? 특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능을 주신 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뒤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구속하시기 원하세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삼기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내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마지막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실 것이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기는 자들, 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상속을 주실 것이다.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화와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또한 심판자 되실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현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그 심판 때에 주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로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뒤에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도 영생의 삶도 준비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만약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심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말씀이 실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왜냐 그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하늘에 최대한의 달 있었던 이 해와 달들이 위치 이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가 다 흔들려버리고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 우주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오면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끝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의 선택을 내가 볼 것이다.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그리고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언약을 통해서, 그죠? 계속해서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 신약까지 이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너는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하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요 그를 통하여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서뜨릴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범죄했던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그 범죄한 그 순간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뱀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담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조의 세계를 이탈해버린, 하나님 같이 되고자 교만하게 일어섰던 그 인간을 향하여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죠.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사라.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약속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또 인도하시지만 가인의 범죄, 살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인간의 살인의 역사는 더욱 흉포해지며 끊임없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물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오늘 이 세상에, 이 물로 심판받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지으시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하시면서 이것을 역청으로, 피로 바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7가족만이 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하십니다.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황폐한 땅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장가와 들고 시집가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 안에서 결혼하고 막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이 가정,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 삶, 이것이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아니,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지으래.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으로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시족시대 아니에요. 시족시대. 가족을 떠나면요, 살 수가 없어요. 나라도 없거든요. 시족이 뭉쳐가지고, 우리 가족이 힘을 뭉쳐가지고 다른 가족들과 싸우면서 사는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래. 혼자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장 연약하고
보호가 없는 상태로 가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였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게. 뭐 어딘지라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그죠? 뭐 미국이든지 뭐 중국이든지 뭐 어디 정확한 지점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보여줄게. 일단 가라. 주님의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걸음은 다 이와 같았어요. 복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들 하나가 없었다고. 아들 하나. 그죠? 아니 하나님 큰 민족은 됐고 뭐 별들과 같이 막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뭐 그거는 됐고 지금 일단 아들 하나만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들 하나가 되게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냥. 야, 왜 믿어? 뭘 믿어? 무슨 근거를 믿어? 그거 없어요. 믿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걸음입니다. 사실 뭐 제 얘기는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10년 동안 5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밥을 다 교회에서 주니까 쓸 것도 없었고 심지어 뭐 적축까지 했으니까 뭐 자동차 기름값 뭐 이런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진짜 50만 원 잘 살았어요. 뭐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미래가 불투명한 거야. 오늘 우리 이 사역자들 걸어온 걸음은 똑같았습니다. 돈 이시산 걸음이 없었어요. 물론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환경들이 좋기도 해요. 뭐 집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이 이게 다 포기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가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가는 걸음을 볼 때 너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참 그게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체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돈으로 힘들고 그죠? 세상의 어떤 원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못 갔습니다. 그죠? 못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믿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것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베스트를 통해서 막 사업도 열심히 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렇구나. 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길도 아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멍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걸음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 그래도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 그죠? 오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오늘 또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것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도 이제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지만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는 목회자나 하는 일인데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중학생들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냐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나이도 없고 직분도 없고 말씀만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건 저는 봅니다.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나의 전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새 생명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말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얘기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계대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이 멸망하는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이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곧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사모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때를 너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계속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알았지만 뭐가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왜 지킬 수 없는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그 상태를 다시 우리 스스로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죄에서 구원할 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에서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사람의 짐이시지만 아담의 죄를 이어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되리라. 성령이 충만함을 얻을 때 그렇게 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가리라. 나를 보았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인도하리라 하신 예수님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아담 언약의 그 후손이요 노아 언약의 그 방주 되시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런 부활은요 믿어야 됩니다. 그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죽음이 곧 주님의 부활이 또 되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시인하여?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그래서 이 샘플, 본보기, 롤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역사의 끝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진정한 변화가 이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오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땅, 당장 이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 성령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